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들을 도와주시옵시고 저를 도와주시사 하나님 말씀이 믿음으로 들려오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 야고보서는 말 그대로 야고보라는 분이 기록했는데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4사람이 나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발뒤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인데, 첫 번째 야고보가 누구냐?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2명이나 있습니다. 소야고보, 대야고보 그러는데, 작은 야고보, 큰 야고보 이렇게 말하는데, 소야고보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대야고보라고 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때가 44년 정도 되는 그때인데요, 그때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동생이 바로 누구냐면 그 사도 요한, 착하게 입으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형제들이 참 많아요. 6명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 형제였고, 또 베드로와 안드레가 또 형제였어요. 또 이 소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소야고보와 유다 다데오가 또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6명이나 무리 형제지간이에요. 그리고 이 세베대 아들 대야고보, 야고보는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받았던 세 제자 야고보, 요한, 베드로, 그의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이제 3명 했죠. 그럼 이제 4번째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하나가 야고보예요. 우리 마가복음 3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동생들이 나오죠. 32절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왔나. 이거 동생들, 누이들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마리아가 처녀였을 때 오셨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인간을 몰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는 이후에 남편 요셉과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육의 동생들, 여동생들을 낳은 거예요. 그 이름이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마태복음 13장 우리 5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여기 나오죠. 야고보라고 나오죠. 그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남동생들만 4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는 그 4명의 야고보 중에서 누가 기록했느냐? 바로 여기 나온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럼 언제 이 동생 야고보가 예수를 만나냐? 이 동생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야고보가. 심지어 어느 정도 했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미친 줄 알고, 자기 형이 미친 줄 알고 모친 마리아와 함께, 그러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이 미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함께 예수님을 데리러 왔던 적이 있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마가복음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맺었다. 여기 예수 친족들은 누구냐?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을 가리켜요. 그러면 예수님 미친 줄 알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나빴었어요. 안 좋았어요. 요한복음 7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야고보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신 메시아이신데 오히려 믿지 않고 배척하고 거부하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야고보를 쓰게 됐느냐? 야고보서를. 그것은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 그래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 여기 그 후에라는 말은 부활 후에라는 뜻이에요. 부활 후에 야고보, 여기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30년 동안 30여 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았어요. 육의 예수,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같이 살았으면 어때요? 너무 자세히 알아요. 육적인 모습까지 다 자세히 아는데, 그런데 이 야고보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 육적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으로 모습 죽으신 거예요. 우리 형이 죽었네. 분명히 죽은 걸 봤어요. 이 야고보 입장. 그런데 죽은 줄만 알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 형인 줄만 아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동생 야고보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단순히 육의 형님으로만 알았는데 저분은 우리 육의 형님이 아니구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야고보에 나타나니까 저분은 우리 형님이 아니구나. 저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은 우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이 되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고 구원자고 메시아시구나. 우리 형님이 아니었구나 라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야고보가 이때.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게 된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 만나 변화받은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변화받은 야고보는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들이 모여서 오순절 성령 충만 받았죠. 그때 120문 성도 속에 누가 들었냐면 야고보가 들었어요. 야고보. 그래서 함께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오순절 성령 세례가 뭐예요?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육으로는 각 사람에게 못 와요. 영으로, 하나님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영으로 각 사람에게 오신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걸 또 성령 세례라고 그러고, 또 예수님이, 영이신 예수님이 충만한 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이신 예수님이 이 야고보의 심령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구나. 이후에 예수님 만난 후에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을 하다가 또 뭐예요? 우리 야고보서를 더 기록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가인 요세포스에 의하면, 요세포스 말에 의하면은 이 야고보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단단하게 굳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핍박자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야고보를 던져가지고, 그리고 던져진 야고보를 향해서 돌과 몽둥이를 내리쳐서, 그래서 야고보는 순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순교하기 전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 야고보는 어떤 내용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라는 건 실천이다라는 내용. 믿음은 행동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또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니고 믿음은 동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정적인 건 너무 안 움직인다는 거죠. 예?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니다. 정적인 건 가짜 믿음이다. 믿음은 동적인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것이 야고보서 한번 보실까요? 2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영혼은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움직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도 17절 봐봐요. 야고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렇잖아요. 안 움직인 건 죽은 것이죠. 죽으면 일단 안 움직이죠. 믿음이 죽은 것은 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바울 사도하고는 입장이 전혀 반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로마서 3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지 우리가 인정하느냐. 여기서 좀 반대 같지요? 구원받는 것은, 의롭다함 받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말은, 쉽게 말해서는 구원받는 건 그런 의미가 돼요. 깨끗하다 구원받는 거. 구원받으면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 보면 또 24절 봐봐. 야고보는 또 정반대 말 같은 말을 하죠.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없다는 말씀 받고 믿음은 아니다. 이거 뭐예요? 뭐 성경이 서로 싸움시키나요? 예? 야고보서에서 말한 그 것과 또 로마서에서 말한 바울 사도가 말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럼 이거 뭔 뜻이에요, 이거예요? 그럼 성경이 틀리다는 말인데 그런 뜻인가요?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무슨 말이냐?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나 다른 서신을 통해서 믿음을 어떤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을 말한 것이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은 후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모습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모습이. 그 모습, 행동으로 구원받은 믿음은 이렇다라는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은 이렇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은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나 야고보서가 말하는 거나 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믿음은 이런 실천이, 이런 행동이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삶으로 구원받은 믿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구원받은 믿음이다.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라 그게 바로 구원받은 믿음이다.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믿음은 행동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가르쳐서 뭐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행함 믿음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가르쳐.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함으로 그 믿음이 보여진다. 삶에서. 그걸 말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까지 있죠. 14절부터 20절까지는 잘못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 뭔가를 가르치고 있고요. 21절부터 26절까지는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뭐냐,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를 가르쳐 준 것이 21절부터 26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럼 먼저 죽은 믿음이 뭐냐를 먼저 보겠습니다. 죽은 믿음은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죽은 믿음은 정적인 믿음이에요. 움직임이 없어. 믿음이 없어. 믿음이 죽었으니까. 보세요.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말로는 있어.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행함이 없어.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지를 못해. 그리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얘기 있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자기를 구원한다. 문자적으로 그 뜻이에요.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무슨 뜻이냐? 이 뜻이에요. 구원받은 믿음은 행함으로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걸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행함은 어떤 행함이냐?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 도덕적인 선행,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선행을 물론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요. 물론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뜻해요. 여기 행함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이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데 쓰는 거야. 이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는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과 몸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몸을 타락하는 데 죄지는 데 쓰는 건 구원받은 사람이 모습이 아니죠. 이 육체와 이 마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는 거. 하나님 말씀 이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14절 보세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로만 믿음이 하고 행함이 없으면 뭐 믿음의 행함을 말씀에 순종한 행함이 없으면 그건 가짜 믿음이지. 그래서 가짜 믿음이 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15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저 여러분을, 먹을 거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나 오늘 배가 너무 고프니 한 끼만 주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16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 말은 무슨 말? 왜냐하면 평안히 가라,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이 말은 네 돈 주고 땔감 사서 네가 덥게 해, 그 뜻이에요. 배부르게 하라, 네 돈 주고 밥 사서 배부르게 먹어. 그렇게 말만 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죠. 그 사람에게 상처만 주죠. 유익하냐 상처만 주죠. 물론 이 15절 16절 같은 사람은 없죠. 네? 없어요. 그러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막 도와주고 싶으면 막 생기죠. 그렇죠? 대답이 없는 거네. 네? 이게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네. 아멘. 이 15절 16절 같은 사람은 없다고요. 그런데 17절 보십시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이와 같이 말로만 하고 선행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이와 같이라고 그랬어요. 15절 16절 같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죽었고 그 사람 자체가 신앙이 죽었기 때문에 행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을 안 한다는 얘기죠.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네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이건 무슨 말이 이 뜻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행함은 없어도 돼. 어떤 사람은 행함은 있고 믿음은 없어도 돼.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사람, 그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대답하는 대답이 뭐냐? 아니다는 대답이에요. 뒤에 보면 아니다는 거예요. 행함은 믿음의 결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은, 바른 행함은 네가 바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른 행함이 나온다. 행함은 믿음이 있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돼서는 안 되고 분리되어서도 안 되고 분리될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주여, 우리가 오늘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믿습니다만 했지 아무것도 없다면, 신앙에 거룩한 움직임이 없다면, 그건 신앙이 그냥 정적이기만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안 얻는다. 귀신도 믿고 떠난다. 여기서 이제 유명한 말인데, 이 말은 귀신 믿음이 뭐냐? 믿기만 한다는 거예요. 믿고 믿는다고 말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또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떤다. 떨어. 두려움도 간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귀신이 갖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노예적인 두려움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떨어야죠. 우리도 두려움 가져요.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도덕적인 두려움이에요. 노예적인 두려움이 아니고 우리가 갖는, 성도 갖는 두려움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노예적인 두려움, 안 하면 매 맞아 죽을 것 같아. 그건 노예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도덕적인 두려움. 죄질까 봐서.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까 봐서 두려운 거야.
이게 도덕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우리는요. 그 차이예요. 근데 귀신 믿음 가진 사람 특징, 귀신은요, 도덕적인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라 노예적인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믿기도 하고 믿는다고 말도 잘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다? 믿음을 보여주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동적이질 않다는 거예요. 정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진행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요, 여러분 성도들 마음속에 선생님 이렇게 뭐 믿을 발음이 잘 안 나오네. 뭐라고 이렇게 막 구차하게 말해, 뭐라고 이렇게 막 부산하게 믿냐, 난리나게 믿냐, 뭐라고 하죠? 이렇게 뭐라고 하냐. 제가 이 산에 갔다 오다가 벌레한테 뒤에 쏘여가지고 이게 지금 말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 산에 가면 벌레 안 쏘이게 해달라고. 뭐라고 이렇게 막 유별나게 믿냐? 그 말을 나와. 뭐라고 이렇게 유별나게 믿냐? 마침 이렇게 믿지. 그건 뭐라고 그래요? 19절도 말하면 귀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적인 믿음은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동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고보서 말하는 핵심이에요. 그럼 20절 보세요. 20절까지가 나쁜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완전히 22장. 어떠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어떠한 사람아, 어떠한 사람, 헛해네, 빈깽탱이야. 헛것. 일을 수고를 안 해가지고, 일꾼들이 수고를 안 해가지고 빈 땅, 열매가 없는 땅을 헛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를 위한 수고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를 위한 수고. 수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한 움직임도 없고 나를 들이지도 않고. 가짜 믿음은 들임의 움직임, 수고의 움직임. 주님을 사랑한다면 성자의 귀한 몸 나리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서 내 머리 조아리 하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그게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막 드리고 싶지 않겠냐고요. 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유별나게 보일지 몰라도 원래 신앙은 유별나게 믿는 것입니다. 당신도 미쳐보소 알게 될 거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참 좋죠? 저도 좋아요. 유별나게 믿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바른 믿음, 실천적인 믿음, 행동으로 보여주는 구원받은 믿음이 이렇다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 바른 믿음이 뭐냐가 21절 때 뭐라고 그랬죠? 그걸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옳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기에게 행함으로 옳다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뜻은 문자적으로 보면 좀 큰일 나요.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무슨 말은 이 뜻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걸 통해서, 바치는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바치는 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바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삭을 바침을 통해서 증명해 보였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이삭을 바침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는 그 믿음을 증명해 보였다는 뜻이 이 뜻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여기 생각하니라, 살릴 줄 생각한다 이 말은 내면의 확신, 내면의 분명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분명 믿은 거예요. 확실히 믿어서 이삭을 죽여도,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기만 하고 안 들은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하고 행동을 안 옮기는 사람이 많잖아요. 안 드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꼼짝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 드림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여줬다는 뜻이에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실까요?
계속 같은 말인데요.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 말은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리의 관계다. 뗄래 뗄 수 없는 관계다. 행함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겠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 같은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수반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행함이 수반되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바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행함이. 믿음과 행함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행함은 같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벗이라, 하나님의 벗이라 칭을 받았다. 이 말은 여기 벗이라 칭을 받았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고 왜 성령의 감동도 아무것도 안 오냐? 믿음에 따른 선한 행위가 없으니까. 믿음이 자꾸 정적이니까. 동적이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동적이고 육이 동적이어야 돼요. 마음이 정적이고 육도 정적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마음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함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벗, 이 말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의 사람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더 신앙 승리하면서 살죠. 근데 믿음이 정적이야. 머리로만 믿어. 그렇게 막 유별나게 믿어야 되냐? 그렇게 막 유별나게 막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야만 되냐? 어떤 예를 들어 그런 여러분 안 그러니까 그러고 있지만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정적인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정적인 사람. 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교제가 안 되죠. 그래서 24절입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어렵다 하시는 받고 믿음은 아니라. 이 말을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이 말은 이제 이 말만 탁 땡겨서 말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문맥을 싹 봐서 이 말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신득가 완전히 성경에서 완전 틀린 말이에요. 이 말은. 그렇게 되면 하나만 뚝 태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말도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행함과 내가 어렵다를 받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자꾸 못 알아들으니까 재설명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이 말도. 그러니까 행함이 수반되는 믿음. 그렇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 남 미워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나 막 죽이려고 할 수 없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분노 내고 믿음이 있는데 막 사람들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예? 믿음이 있으면. 근데 믿음이 있는데 삶에서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 그럼 바로 믿음이 아니죠. 근데 그걸 말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바른 믿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생 라합을, 여호수아에 나오는 라합을 예를 들어 바른 믿음이 뭔가를 설명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시는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정탐꾼을 숨겨줬죠. 그 말이에요.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 때문에 어렵다를 받은 것이 아니냐.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처럼 들려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거 뜻은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어렵다 받은 것이 아니라 라합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숨겨줬다는 뜻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롭다는 받는 믿음, 바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 숨겨주면 죽어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에 있잖아요. 여리고 안에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데 간첩을 숨겨준 거예요. 바로 사형이에요. 라합은요. 그렇게 되면 걸리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줬다. 그 뜻입니다. 이게 바로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는데 안 숨겨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믿음 없으면 돈에다 목숨 걸고 명예에다 목숨 걸고 세상에다 목숨 걸잖아요. 근데 믿음은 어디다 목숨 걸어요? 믿음 있으면요.
천국에다 목숨 걸잖아요. 예수님에 목숨을 걸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주 유명한 말 26절은요. 보세요. 결론적으로 딱 이건 외우세요, 여러분.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죽어서, 신앙이 죽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됩시다. 살아있는 믿음 뭐예요? 써있네요. 시작. 신앙에 움직임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동적인 믿음이에요. 어떤 움직임? 말씀에 순종하는 움직임. 두 번째는 몸을 들이고 몸으로 수고하는 움직임. 목숨 거는 움직임. 네, 이거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도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열리는 그런 최고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순종의 움직임이